없습니다. 예. 오늘은 제목을 보시면 1세기 교회 초대교회 금식기도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 자체를 강조하는 것은 본질적인 게 아니죠. 금식 자체가 금식의 어떤 형태, 먹지 않음이 본질이라면 우리는 매주 금식해야 될 겁니다. 매일 금식 할 수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금식 안에 그 목마름의 상태, 추려함의 상태에 대해서 1세기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느꼈는가? 정확히 또 1세기입니다. 교부들까지 나아가려고 해도 그냥 성경 자체에 있는 걸 교부까지 나아가기에 너무 분량이 많았습니다. 근데 신약에 금식이 막 그렇게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찾아보면 오늘 여기 있는 강의 안에 어떤 이제 기록보다 더 많습니다. 번역본보다. 개역 개정 우리가 봐서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고린도 이제 전서에 이제 바울이 6장과 11장 이런 데 보면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내가 줄이기도 하였고 막기도 하였다. 먹지 못하기도 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없어서 못 먹은 것도 있고 내가 자원하여 금식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번역할 때 킹제임스 번역을 쓰는 사람들은 이제 사본이 다수 사본, 많은 사본이 일치하는 것이 이제 원어에 가깝다 해서 그쪽을 쓰는 라인이 있고, 저희 같이 개역 개정을 쓰고 이렇게 계보대로 내려오는 사람들은 아니 이 소수의 어떤 사본이 더 권위가 있다. 이게 이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더 원어에 가깝다. 이렇게 좀 나눠집니다. 막 다른 건 아니고. 저는 이제 다수 사본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킹제임스나 이런 것들 보면 좀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막 신격화한다기보다, 그런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렇게 한다기보다 그만한 권위가 있거든요. 킹제임스 안에. 오늘은 좀 배고픔에 대해서, 줄임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 이 금식에 관하여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배고픔을 주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저녁을 먹었잖아요. 저번 주 이제 금식을 같이 선포하고 함께 또 동참하신 분 우리 한번 손 들어주세요 하면 이렇게 내 생각해보니까 까먹었네 한 사람 또 민망하니까 했다고 하고 다 같이 몸으로써 했다 생각하고, 어쨌든 우리가 먹고 마시잖아요. 왜 하나님 먹는 걸 주셨을까? 하나님 왜 먹는 걸 주셨다 생각하십니까? 왜 마시는 걸 주셨다 생각하십니까? 살기 위해, 아니 먹기 위해 산다, 살기 위해 먹는다, 그것이 문제로다. 닭이냐 계란이냐, 계란이냐 닭이냐, 살기 위해 먹냐 먹기 위해 사느냐.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신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뭐냐면, 왜 하나님은 배고픔을 주셨는가?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하는 예수님을 조금 더 알아라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신체 리듬의 갈증을 가람을 주시고 우리의 이제 갈증의 리듬을 우리 삶 가운데 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배고픔을 안 주고 목마름을 안 주고 이런 것에 대한 전혀 결핍이 없는 존재로 창조할 수 있었습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려면 그렇게 만들어야죠. 하나님 안 먹잖아요. 하나님 안 마시잖아요. 하나님 먹는 게 필요 없죠. 그러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면 정확하게 만들려면 안 먹어야 되고 안 마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목마름을 주셨는가? 그것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을 조금 더 알아라. 이 땅에 살 때에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더 알게 하시기 위해. 그래서 음식으로는 두 가지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는 하나는 감사하게 먹는 거.
여러분 누가 주면 그냥 감사히만 못 보세요. 좀 깨림직한 사람이 줘도 일단 먹으세요. 일단 먹고 봐야지.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좀 깨림직한데 해도 일단 먹자. 감사하게 먹고 깨림직한 거고, 감사하게 먹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그리고 음식을 끊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먹을 때나 금할 때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의문이 없잖아요. 의문이. 먹기 위해 사냐 살기 위해 먹냐 둘 다 땡. 주의 영광을 위해 하는데 먹는 것도 주님 영광이에요. 마시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 이 안에 뭐 술의 문제든지 담배 이런 문제, 이런 어떤 기본적인 기독교의 Q&A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자유하나 우리가 자유하지 그 모든 것이 가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 다 먹는 것 마시는 것조차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느끼고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만지고 예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예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와 더 가까워지기 위해. 내가 이만큼 맛있는 걸 먹어도 우리 주님 사랑만큼 못하지. 내가 이런 시원한 음료를 마셔도 내 주께서 신령한 음료를 주신 성령만큼 못하지. 이러한 고백이 나오도록 하게. 그게 본질인 것이지, 우리에게 왜 배고픔을 주셨는가, 왜 주림을 주셨는가, 그것을 무슨 인체 과학적으로 그걸 증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에너지 소모인 것 같은데, 1세기 교회의 이 금식을 보면 예수님이 나기도 전부터 1세기를 열어내면서 금식을 선포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 1번에 보면 초림을 기다린 선지자 안나의 금식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고픔 시리즈로 갈 것입니다. 배고픔. 이 안나는 어디에 대한 배고픔이냐면 메시아를 향한 영적 배고픔. 여기 보면 구절을 여러분 제가 좀 틀렸는데, 과부가 이제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여기 37절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마침 이때에 이거 38절로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어제 또 이 본문 보면서 잠을 못 잔 게, 제가 월삭 때 안나가 80세라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집에 와서 딱 다시 본문을 보니까 내가 왜 이걸 84세인데 왜 80세를 왜 그때 4세가 안 보였지? 그 제가 이런 거 하나 틀리는 거 어마어마하게 신경 쓰거든요. 이런 거 이거 설교 본문 준비 못 하고 한 새벽 1시까지 중요한 선포를 하는데, 우리 새 이제 이스라엘 달력으로 5780년 이거 나누면서 80에 대한 숫자에 대해서 이제 좀 기도 제목 나누고 성경의 80에 대해서 좀 나눴는데, 84세이신 노인을 제가 너무 동안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80세라고 선포를 해드려가지고 위에서는 좋아하시겠지만 제 마음이 심히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하나님 괴롭습니다. 내가 똥폼 잡으면서 선포를 했는데 84세 노인을 80세라고 마음을 괴로워하고 있는데 주께서 위로를 해주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군대 모을 때 이상하게 한 자리 숫자는 얘기하지 않지 않더냐. 어느 지파에서 몇백 명, 어느 지파에서 몇백 명, 이스라엘 군대는 항상 딱 떨어지지 않더냐. 그 아람 군대 18만 5천 명도 딱 이상하게 한 자리 숫자까지 안 가고 딱 떨어지지 않더냐. 딱 떨어질 뻔했네. 그리고 너희는 말이다, 광야 생활이 38년인데 38년 6개월인데 자꾸 2000년 역사상 광야 생활 자꾸 40년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렇네요. 나도 반올림 반내림을 하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주께서도 반올림 반내림을 하시는구나. 38년 6개월 정도 되는 광야 생활을 우리는 40년이라고 신명기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님도 반내림 반올림 필요할 땐 하시는군요. 뭐 군대 그 시대 때 다 개수 못하니까 그냥 대충 반내림 반올림 하시네요. 모델이 아무튼 안나의 배고픔이다. 안나가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1세기를 열어낸 금식의 어떤 이제 선두주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죠. 한번 36절에서 이 38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우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영희가 와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36절에 또 아셀 지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셀 지파. 여기서 진짜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의문을 가지셔야 되는데, 아셀 지파 자체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이 이미 이때는 없어요. 지파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유다랑 베냐민밖에 없는데 그걸 통칭해서 유다라는데 아셀 지파를 적어놨어요. 누가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누가복음은 역사를 그대로 사실대로 기록한 책이다. 1, 2, 3절 읽어보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막 상징적으로도 안 해요. 누가는 역사적 관점으로 누가복음을 썼거든요. 근데 아셀 지파가 있다는 건, 제가 이걸 보고 좀 깜짝 놀란 게요, 이거 요한계시록 14만 4천에 이스라엘의 몇 지파 하면서 14만 4천을 계수하고 그 다음에 아무도 셀 수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잖아요. 제가 지금까지는 이거를 모든 성도가 구원받는 것으로 이제 풀이를 했는데, 뭐 이제 북이스라엘 때 모두 말살이 지파 개념이 없어졌다니까 처음엔 그렇게 받아들이다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랑 지파를 따로 떨어뜨려 놨는데 이거를 성경적으로 맞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론적으로는 내가 성씨가 박씨기 때문에 아무리 섞여도 쭉쭉쭉쭉쭉 박씨는 내려간다, 이래서 아직도 이스라엘 남은 지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이 이스라엘로 풀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는 할 수 있는데 성경적으로 아무도 근거를 못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런 이제 본문을 보면서 아셀 지파가 왜 있지? 지파가 그래도 정말 소수는 남은 자 개념으로 있지 않았는가? 이거를 상징적으로 볼 이유도 없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 종말론 학교 때 제가 성경적으로 또박 14만 4천이 이스라엘인지 정말 구원받은 그 전체를 얘기하는 건지 그때 풀도록 하고, 그러니까 또 궁금해지죠. 근데 일리가 있잖아요,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보면은 이제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었답니다. 이 나이가 매우 많았다고 했는데, 나이가 매우 많았는데 이게 이제 84세까지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84세 동안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안나가 105세까지 살 수도 있어요. 열 몇 살 때 이스라엘에 결혼했다 치고 이제 7년 동안 이제 남편이 있었다가 8년째 없었다 했으니까 100세가 넘는 정말 이제 구약의 마지막 여선지자일 수가 있고, 84세라 해도 모세가 강건하면 80이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보면 많이 산 거죠. 안나는 초림 예수의 굶주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된 에도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안나가 금식 기도한 성전은, 여러분, 헬라어에 우리가 주로 듣는 게, 헬라어의 성전은 히에론이 있고 나우스가 있다고 들었죠. 여기서도 여기 성전은 다 모든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히에론을 얘기합니다. 히에론이 뭐냐면 이곳은 여러 구간이 존재하는데 성전 전체를 얘기할 때 이방인의 뜰, 뭐 무슨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남자의 뜰, 제사장의 뜰 이런 거 얘기할 때 이제 그 히에론이라 얘기합니다. 나오스는 뭐냐? 우리로 치면 이제 저기 본당, 대예배실을 이제 나오스라 하고 주차장, 뭐 1층 이런 거 이렇게 막 구분지어 놓는 것을 이제 히에론이랍니다. 성전 전체를 얘기하죠.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선포한 곳이 어디냐면 히에론 중에서도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방인의 뜰 안에는 늘 유대인 때문에 눈치 보는 이방인이 저 구석에서 이렇게 막 하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소 끌고 양 끌고 비두이 끌고 와서 장사하고 팔고 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 주님이 교회의 본질, 기도의 집을 선포하시면서 그 안에서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교회라고. 그게 무슨 원리예요? 그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 기도의 집, 이것은 한 세 사람 교회를 기도의 집이다 선포할 때 이미 내다보고 이방인의 뜰에서 일부러 성전개혁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안나는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나가 자기가 갈 수 있는 기도 장소는 이방인의 뜰 아니면 여인의 뜰밖에 없거든요. 여인의 뜰 이상으로 뭐 이제 이스라엘 남자의 뜰, 레위 제사장의 뜰 이런 데 넘어가면 바로 돌 맞아 죽습니다. 쫓아내고. 그렇기 때문에 여인은 여인의 뜰 안에서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인의 뜰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징. 여인의 뜰의 특징. 여인의 뜰은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가리키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한계를 의미하는 장소인 거예요. 남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인만 들어가는 뭐 특정한 어떤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자한테서는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없는 한계적인 위치, 장소를 얘기하고 있고, 이번에 여인의 뜰 안에 13개의 뭐가 있다고요? 연보개가 있다. 그 여인의 뜰 안에 구제와 봉사의 이 용도에 따라 헌금도 달랐습니다. 13개 이제 연보개 이렇게 막 있는데, 그 과부의 두렙돈 아시죠? 과부가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두렙돈을 딱 냈잖아요. 그 두렙돈이 이제 다 우리도 무슨 헌금 있죠? 감사헌금, 건축헌금, 11조, 주정헌금, 무슨 헌금 있듯이 13개가 있거든요. 근데 참 은밀하게 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밀한 장소가 어디냐면 가난해서 교육을 못 받는 유대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내는 그 헌금함이 따로 있습니다. 13개 중에. 그게 과부의 두렙돈을 어디에 냈냐면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털어서 바친 게 그 과부입니다. 그 사람의 목적 헌금은 다음 세대를 향한 어떤 그 심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가운데 적든지 많든지 간에 다음 세대를 향해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떤 기도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심는 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합니다. 이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교회 밖으로 안으로 이 국가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이때에 다음 세대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론에 지금 다 사로잡혀서 교회를 대적하는 사상에 사로잡혀서 전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때 과부의 두렙돈처럼 다음 세대를 향한 심는 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이제 과부의 두렙돈을 낸 장소가 이 여인의 뜰 똑같은 장소인데, 이번에 보면 부자 귀족들이 들어오는 이제 문이 따로 있었습니다. 평민들은 그냥 저쪽에서 들어오고, 동쪽에 무슨 문이냐면 순결과 공의의 문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귀족들과 부자들은 여인의 뜰로 들어옵니다. 아무 때나 안 들어와요. VIP들, 귀족들 다 이렇게 들어와서
어깨를 막 거들먹거리면서 돈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 낸다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나팔처럼 생겼거든요, 헌금함이. 헌금 딱 내고 나팔 한번 빡 부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냈다고. 에? 그래서 이제 그 귀족들과 부자들이 자기의 돈과 힘과 권력을 자랑하는 장소, 순결의 문과 공의의 문이 있는 장소인데, 순결과 공의는 아무것도 없고 돈과 권력, 힘의 상징의 장소, 그 이면에는 구제와 봉사의 장소가 되었는데, 힘과 능력과 이런 권력, 세상적인 가치의 장소가 상징적으로 돼버린 게 이 여인의 뜰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아침 저녁 번제 시간에 성소에서 분향을 드리는데, 이때 성전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여인의 뜰에서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침과 저녁마다 주야로 기도하는 이제 번제를 드릴 때 여인의 뜰에 와서 이제 기도의 인파가 몰렸죠. 그래서 이곳을 긍정적인 면으로는 기도의 뜰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인의 뜰을. 그게 뭐 이제 교회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주로 여인인 게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상징적으로. 참 이 여인의 뜰 안에서 긍정적인 면으로는 기도하는 장소였다는 겁니다. 4번에 여인의 뜰이 가장 먼저 언급한 곳은 역대하 20장입니다. 20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모압 군대가 암몬이랑 아몬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연합군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치려고, 그때가 여호사밧 왕 때였거든요. 그 치려고 왔는데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제 셋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 셋들이 이제 여인의 뜰의 옛 이름인 거예요. 옛 이름이고 여기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금식 기도의 유업이 있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여인의 뜰이 생길 때 금식을 선포했던 장소,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왕이 전 국민과 백성에게 금식과 기도를 선포하고,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장소, 그 기름 부음이 이 장소에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금식은 이번에 개인의 고행이 아니다, 주를 섬기는 금식이다. 39절 한번 끝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39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뭐하더니 섬기더니. 1세기 초를 열어낸 안나의 금식과 기도는 개인의 고행이 아니라 40절이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40절에 보면 뭐의 속량이라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 즉 당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두고 기도한 것입니다. 안나의 금식은요. 오늘 오랜만에 막 죄를 끊어야지. 죄 끊기 위해서 금식하고 말이에요. 고행을 위해서 막 슬픈 기색으로 금식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얘기를 했죠. 저번 주에 신약의 금식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채워질 건 다 채워졌다고. 슬프고 괴로운 영역은 다 채우셨습니다. 보호의 문제, 죄의 문제, 궁핍함의 문제. 우리가 구약처럼 금식 기도해야 할 모든 결핍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피를 쏟으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금식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내 영역에, 내 개인에, 내 가정에, 이 도시에, 국가에,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하는 것이 신약 때의 금식. 그것을 갈망함으로써 갈증하는 것이 신약 때의 금식, 그것인 거죠. 근데 이 안나의 금식은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도 이 여인은 예루살렘의 속량, 즉 당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문제를 두고 금식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도 열방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안나의 금식과 기도가 풀어질 것입니다. 안나는 시편 기도를 아마 했을 거라 추정됩니다.
보면 여러분 요 38절에 보면 40절 초반 38절에 감사하고 이 말 나옵니까? 감사하고 요 말은 안토몰로게이토라는 신약의 이 헬라어인데 여기서 유일하게 등장하거든요. 단 한 군데도 안 등장합니다. 근데 어디에 딱 등장하면 시편 79편 13절. 시편 79편 13절이 무슨 기도 내용이냐?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안나가 기도한 건 뭐냐 하면 주님, 이 로마 치하에 멸망해버릴 것 같은 이스라엘, 다 무너진 이스라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이사야가 뭐라 했습니까? 또 시편의 기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예루살렘의 영광을 받기까지 하나님 기도하라 하셨는데 하나님, 만국들이, 이방인들이 비웃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늘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안나는. 그래서 초림 예수를 보자마자 입에서 툭 튀어나온 게 시편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편 기도를 안나가 드렸던 거죠. 안나는 아마도 이 시편 기도를 늘 이 79편을 달고 살았던 여인. 말씀과 기도, 금식의 삶이 수레바퀴처럼 이 여인의 삶 가운데에 예루살렘의 회복이라고 하는 도시와 국가와 이 나라를 향한 회복의 문제를 두고 이 과부가 된 그날부터 주님을 맞이한 그날까지 정기적인 금식을 끊이지 않았던 여인인 거예요. 안나의 기름 부음 4번에 보면 이 시대에도 여러분 안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시와 나라와 이 아까 이 여인의 뜰이 뭐라 했습니까? 한계의 문제, 그리고 이 세상의 부와 힘이 권력 구조의 여인의 뜰, 이 안나의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도시와 국가와 나라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은 이 여인의 뜰의 상황과 같이 도시와 나라의 한계의 문제, 부와 이 힘의 이 권력의 짓누름의 문제, 그리고 아까 여인의 뜰은 순결과 공의의 장소라 했는데 순결이 없어서 이 나라가 무너지고 이 도시가 무너지고 공의가 흐르지 않는 문제, 이 문 앞에서 영적 분위기를 변화시킬 중보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와 금식을 근본적인 사역으로 삼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또다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일으키는 금식의 새로운 차원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들을 안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 얘기를 하는 거죠. 안나의 이름은 은혜와 은총입니다. 그는 과부가 된 이후로 일평생 금식과 기도를 했죠. 기도와 금식으로 오랜 기간 보낼 수 있는 그 기도와 금식을 하는 것도 은혜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육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이 내 의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각시켜 주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그것을 만져 주실 때 하나님이 안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기도와 함께 금식의 영, 금식과 함께 기도의 영을 이 도시적 사명과 국가적 사명을 위해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안나의 기름 부음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자들, 그리고 이 도시와 나라의 회복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안나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결과 정의의 문제, 공의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잠잠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이 강단에서 외치는 그 진리보다 더 예리한 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고 늘어지는 예배자들과 중보자들이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정말 안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보면요, 와, 제가 정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제가 40일 금식은 도전 절대 안 해야겠다 했던 적이 언제냐 하면, 이제 그 뭐 성결대 무슨 고신대,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전국에 그 막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그 대학생 네트워크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뭐 전국 모임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밥을 먹으려고 이제 이제 식당에 들어갔어요. 그 수련회 식당에. 근데 이제 그 40일 금식 하신 분이 또 식당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또 조용한 데 좀 누워 계시면 제가 밥이라도 맛있게 먹는데, 거의 오늘이 40일째래. 39일째가 40일째래. 근데 어떤 분인가 하는데 거의 뭐
거의 뭐 거의 뭐 죽은 자처럼 기력 없이 이렇게 저기 이제 밥상 구석에서 이렇게 누워 계신데 내가 이걸 먹어야 되는지, 내가 뭐 코를 먹어야 정확하게 먹는 건지, 내 입으로 먹어야 정확하게 먹는 건지, 저분에 대한 예의가 내가 뭐 밥을 남겨야 되는 건지, 다 먹어야 되는 건지 막 모르게 막 그 모습을 보고, 야, 그냥 좀 참 한편으로는 대단한데 안타까운 거예요. 툭 치면 부서질 것 같아. 그 이제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다 먹었는데, 그때부터 저는 결심을 했죠. 야, 나는 안 되겠다. 야, 나 지금 이 상태에서 누워 있으면 거의 뭐 40일 금식했냐 뭐 이럴 판인데 내가 뭐 하면 어떻게 되겠냐. 나는 안 되겠다. 주님, 저는 한 21일까지만 할게요. 시키시면. 예? 그 40일은 내가 안 되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2년 전인가 흰돌산을 가서 국가 기도하게 하는데, 어떤 이제 권사님인가 요 옆 동네에 이제 교회인데, 오늘이 40일자라고 이 컨퍼런스 중간에 하는데, 저 뒤에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 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 40일째 금식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는데 제가 보기가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누워 있을까 봐. 이번에 보면 나는 막 도전노, 주여 비늘을 덮어 주옵소서 하고 또 전광판에 비치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면 진짜 40일 기도하신 나라를 위해, 지금 나라의 초유의 위기를 위해 이 김일성, 이 주체사상, 이 정권과 이 네오막시즘과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하고 있는 이때에 지금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권사님 진짜 이 밥 먹은 사람처럼 딱 이렇게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이런 편안한 의자도 아니고 양반다리하고 그런 컨퍼런스, 그 흰돌산 가보신 분들 아는데 그 몇천 명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듣는 데가 흰돌산이거든요. 이런 데가 허리도 아프고. 근데 거기서 40일째 되는 분이 저도 힘든데, 나는 밥 먹고 강의를 들어도 힘든데 그분은 딱 일어나는데, 야, 저게 금식기도다. 야, 저분에게 기름 부음이 있네. 그분의 얼굴을 아직 잊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야, 보는 것만으로도 이게 뭐 이런 것도 없고 윤기가 막 쫙쫙 흐르시는데, 그때부터 저한테도 소망이, 야, 저런 금식 기도를 주님이 기름 부어 주시기만 한다면, 야, 한다면까지 했습니다. 한다면 점점점 아직까지 뭐 한다면 하겠습니다까지는 제가 완료를 안 했어요. 한다면 날짜와 관계없이 어떤 여러분의 이 회복의 문제, 이 도시나 국가나 이스라엘이나 어떤 하나님이 부담 주시는 영역, 언제 그 영역이 여러분에게 부딪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재림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저는 안나의 기름 부음이 부어진다 믿습니다. 그냥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이 도시가 무너져가는 문제, 이 국가가 무너져가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거룩을 위해, 이 땅의 정의를 위해 주님 다시 오시면 모든 눈물과 고통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주님 완벽한 공의를 베풀어 주시기에 내가 그거 보고 오늘의 고통을 참는다 하며 금식하는 기도의 용사들, 기도하는 우리의 이 용장들, 오늘 이 안에 3일이든 일주일이든 하루든지 간에 금식을 감당하실 때에 안나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금식기도. 로마 넘버 2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르심을 알기 위한 사도 바울의 금식인데요. 제가 다 읽어버렸네요. 금식기도. 1번 보면 부르심을 향한 영적 배고픔이 있습니다. 좀 전에는 초림 메시아를 향한 영적 배고픔, 우리로 치면
재림을 기다리는 영적인 배고픔이 내 삶 가운데 있는가? 그것이 금하는 문제, 절제하는 문제, 기도로 자리를 앉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문제로 그 만족을 구하고 배고픔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갈망함이 있는가? 오늘 두 번째 이 초대교회의 영적 배고픔은요, 부르심을 알기 위한 사도 바울의 금식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니시니까라고 하죠. 그리고 주님이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예수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할 일이 있으니 직가로 가라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이 순서가 요거 에베소서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거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주를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 기업이 무엇인지 아는 복.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주님을 알았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지고 주께서 현저하게 나타나심으로 내가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할 때에 주님 바울을 만나셨죠. 그 한번 읽어보면 사도행전 9장 6절을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하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며칠 동안 보지 못하고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더라. 사도가 이거 금식했다는 거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했다. 이거는 수동태입니까?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죠. 근데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 이거는 수동태입니까? 능동태입니까? 자기가 능동적으로 한 거죠. 바울은요, 이 지독한 사람입니다. 지가 이제 잘하는 줄 알고 박해를 해보니 와,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였고 내 부르심인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니었구나. 주를 알았단 말이에요. 주를 알고 나서 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할 자가 있다니까 바울은 여기서부터 모든 걸 다 접어버립니다.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 교사 중에 율법 교사요, 가말리엘 가문이요, 랍비 중에 랍비요,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딱 내려놓고 오늘부터 나 부르심을 알기 원한다. 부르심을 배고파하는 자들이 있는가? 부르심을 갈망하는 자들이 있는가? 부르심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자들이 있는가? 바울은요, 부르심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데 내가 하나님 뭘 알아야 됩니까? 부르심을 가르쳐요. 그걸로 사흘 동안 먹는 건, 안 먹는 거는 여러분, 그것도 어렵잖아요. 안 먹는 것도 우리는 어려운데, 먹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고요, 마시지도 않고, 기도를 했답니다. 9장 11절에 보면. 먹기를 참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그 예수를 만난 바울에게 부르심을 아는 것은 절박한 배고픔이었다. 내가 그저 교회 다니는 것과 내가 부르심을 아는 것, 내가 그저 출석하고 목원으로 지내는 것과 정말 내 부르심이 무엇인지 아는 것, 고민의 차원을 넘어서 절박해하고 있는가? 갈증해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 교회의 몸으로서 내가 있는가? 부르심에 대한 배고픔, 그것이 바울의 금식의 원동력이었다는 겁니다. 2번, 부르심을 향한 영적 배고픔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즌에 부르심이 명확하여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심을 아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부르심. 그래서 바울은요, 다른 것 다 내려놓고 그날로 그냥 다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주를 위해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절박함. 근데 이것을 막는 게 있었어요. 막는 게. 예수께서 밤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직가라는 동네로 가서 유다 집에 들어가면 기도 중인 사울을 찾으리라. 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고 부르심을 알려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지는 의롭다고 얘기를 하는데 13절부터 한번 요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해를 끼쳤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하여 여러 사람에게 이미 많은 정보를 들었습니다. 부르심을 막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부르심을 막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막고 있고 내가 나에 대하여 막고 있고 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만세전부터 불러주신 부르심에 대하여 막는 게 뭐냐? 엄청난 박해냐? 엄청난 고통이냐? 아니요. 사람을 대하는 정보, 사람에 대한 선입견, 사람을 볼 때 들어왔던 말들, 여러 사람에게 아나니아가 그걸 들었대요. 그러면서 정보를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여기서 아나니아도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면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자기가 많이 들었대요. 끝에 성도에게 적지 않은 뭐를 끼친 자랍니다? 해를 끼. 아나니아는 이 사람의 부르심을 그냥 귀로 들은 대로 평가하기는, 이 사람은 교회를 해치는 자입니다라고 이 사람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평가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주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아나니아가 이 사람이라고 했죠. 하나님도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뭐라고요? 그릇이라고 평가합니다. 인간과 하나님은 대상을 향한 본질적 평가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정보를 통해 사울의 과거에 집착을 하고, 하나님은 부르심에 대한 배고픔이 바울에게 있느냐? 그렇다면 쟤는 과거 상관없다. 현재와 미래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르심에 대한 배고픔이 있는가? 여러분, 과거의 정죄, 과거의 여러분에 대한 평가의 문제, 사람의 소리에 대한 문제, 여러 소리로 나를 우겨싸는 문제, 부르심이 지금 명확하다면요, 그 모든 과거의 집착을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부르심 안에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과거 안 보세요. 거기에 대한 배고픔이 있기만 한다면 현재 부르심이 있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저는 내가 쓸 그릇이다 하고, 주님은 부르심에 대한 배고픔이 있는가에 대해 계속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대한 갈망과 갈증, 굶주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현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 평가인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결박에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모든 내 귀를 통해 들려왔던 삿대질과 무슨 소리들과 모든 우겨싸임에서 부르심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원수의 계계에서 끊어내어지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현재 부르심 안에, 그 소망 안에 있는 게 여러분의 배부름이요, 여러분의 충족이요, 여러분의 만족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기준인 것입니다. 부르심을 분명하게 알고 배고파하는 자는 고난을 이깁니다. 고난을. 우리가 부르심을 분명하게 알고 배고파하는 자는 반드시 고난을 이기는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이방에게 보내어서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자다.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을지 모른다. 이것까지 내다보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박해를 받는다도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능동태. 뭐냐면 주님이 주신 나의 부르심이 너무 감사해서 이거 받는 거를 달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제 인생에도 많은 어려움의 문제, 이제 무슨
그냥 정통 교단 안에만 있으면 그냥 안전할 것 같았던 그런 문제 걱정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냥 뭐 이제 졸업하면 어떤 나에게 이 백그라운드가 되어지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 삶을 졸업과 동시에 다시 한번 진로에 대한 어떤 이 가로막힘이 있으면서 근데 제 안에 계속 이런 것들이 자유하고 불편하지 않으면요 저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서 힘들지 않고 앞에 안개가 쳐져 있는 것처럼 암막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묵묵히 가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주를 위해 감당한다 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저에게는 부르심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부르심이 분명한 자는 어떠한 조롱과 핍박과 어떠한 곤란이 찾아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부르심에 굳게 서는 자들이 있기를 축복하고 오늘 이 생명수 교회가 부르심 위에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한다면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부르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먹는 게 주를 위한 거잖아요. 살기 위해 먹는 게 아니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도 고령이든 젊은이든 살아있는 이유는 부르심 때문입니다. 부르심 때문에. 받은 부르심에 대한 의지가 아예 없거나 부르심이 다했으면 우리를 이 땅에 남기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르심에 대한 배고픔이 있는 한 우리는 그 소망이 다다를 때까지 달려갑니다. 만족할 때까지. 그리고 주님이 그만하면 됐다 할 때까지 우리는 배고파할 것입니다. 교회는 여기에 대한 갈망이 있을 것입니다. 갈증을 느낄 것입니다. 즉시 18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19절에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였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바울 안에 욕구의 변동이 바뀌어버리죠. 주님을 알았습니다. 부르심을 알았습니다. 기업의 풍성이 뭔지 알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분명한 것들이 채워졌습니다. 욕구, 성령의 욕구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3일 금식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대. 그러면 아나니아가 야 저게 참 배고프겠다 하고 빵 쪼가리 몇 개 하고 포도주랑 이렇게 싹 싸웠어요. 우유랑. 근데 자기가 이제 비늘이 벗겨진 것 같더라 하고 눈을 닦는데 빵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같으면 세례를 받겠습니까? 일단 먹고 보자 하겠습니까? 그 당시엔 또 침례예요. 또 침례 준다고 강에 가는데 우리 또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는데 짠 바다에 들어가서 침례 담근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죽노라 이러고 그냥 이게 저항 한번 못하고 죽겠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받는데도 힘이 좀 들어야 되니까 일단 먹고 가자. 먹고 다 일단 적고 아나니아야 일단 먹고 가자 했겠죠. 근데 바울의 욕구의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욕구의 변동. 뭐냐? 여기 보면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겁니다. 뭐가 정말 우선순위인지 알아버린 겁니다. 알아버리니까 일어나서 뭐부터 받고요?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안에 욕구의 변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는 다시 보게 되자마자 사흘 동안 먹지 못한 배를 먼저 채우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로 살고자 하는 성령의 욕구가 전인격적으로 그를 지배했습니다. 그 후에야 그는 먹고 강건하여 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속사람부터 강건해지는 여러분의 이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는 예수 안에 죽고 사는 문제보다 뒷전인 비늘이 벗겨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부르심에 대한 배고픔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재림에 대하여 선지자 안나처럼 배고파하고 있는가? 나는 사도 바울처럼 부르심을 향한 배고픔이 있는가? 그리고 로마 넘버 3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끝 선교 시대를 열기 위한 안디옥 교회의 금식기도.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갈구하는 교회의 영적 배고픔입니다. 영적 배고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갈구하는 영적 배고픔인데, 바나바와 이 바울과 5명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여러분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금식이 고행의 차원이 아니라 주를 섬겨 금식한다 하면서 이것은 예배를 또 얘기하거든요. 예배하고 금식할 때. 근데 이게 개인 예배와 개인 금식이 아니라 지금 안디옥 교회가 뭐 하고 있습니까? 전 성도가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단 2가지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서 뭐냐면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에 이에 뭐하고 뭐하면서 2사람에게 안수했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메시지와 새로운 시즌을 열어가기 위해 교회는 같이 금식했대요. 초대교회는. 교회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교회를 향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 교회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교회 전체적으로 예배와 금식에 두었고, 그리고 새로운 시즌,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선교를 넘어서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땅끝 선교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사도적 센터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것이 주님 어떻게 새 시대를 열어야 되겠습니까? 하고 금식과 기도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즌, 이제 땅끝 선교라고 하는 앞으로 2000년을 좌지우지할 교회의 결정을 놓고 금식을 집단적으로 해버렸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초대교회가 금식을 안 했다, 뭐 이런 헛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를 갈급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인도를 갈급해야 합니다. 과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를 갈망하는가? 정말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이 교회 처소가 하나님의 인도를 갈망하는가? 그냥 프로그램이 쌓이고 1월, 2월, 3월, 4월 짜여진 프로그램에 그냥 순탄하게 흘러가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졌다 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그냥 표 한번 선포하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중요한 시점마다 교회가 어린아이부터 장로님까지 목사님까지 중요한 순간에 금식하며 기도를 선포하고 같은 메시지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갈급해 하는가.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즌, 교회의 어떤 흐름이 너무나도 빨리 변하는 때에 때마다 시마다 영적 텐션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 이때는 우리가 금식합니다 하고 같은 목적과 부르심을 위해 또 금식하는 교회가 과연 있는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같은 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게 같은 메시지지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만약에 앞에 1절에 있는 5명, 바나바와 그 사울과 앞에 5명이 만약에 얘들만 금식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랬겠죠. 자, 우리가 이 2절에 모두가 금식했다는 말은 걔네들만이 금식했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그 권사님 저랑 경원자매랑 저랑 이렇게 그 장로님이랑 저희 4명이서 같이 금식을 했어요. 그럼 금식하는데 이제 이방 선교를 이제 집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이제 다 짐 싸들고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땅끝 선교를 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장로님 같은데요. 이렇게 우리 다 금식과 기도해보니까 장로님 가셔야 되겠는데요. 내가 금식과 기도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한번 딱 맞장구 했습니다. 그럼 경원자매도 그러고 보니까 자도 이때 말을 딱 안 하면 이제 이방 선교를 또 가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금식해보니까
저는 뭐 이미 3일 전부터 금식했어요. 장로님이 얼굴이 환하게 보이면서 마게도냐 사람처럼 이렇게 갑자기 코가 삐쭉 튀어나오면서 이방선거로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보내려고 우리 그 하주건 사님도 가만 여기 덩달아서 이거 내가 갑자기 장로님 편을 들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맞습니다. 장로님이 이제 뭐 다 버려두고 선거 가셔야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5명이 저들끼리 금식했으면. 그러면 이 교회의 어떤 권위와 교회의 같은 메시지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선지자 그룹이 금식하고 뭐 이게 음성을 듣고 조합해서 던져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다 음성을 듣고 같은 부르심을 향해 음성을 듣고 같은 목적과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다 한마음으로 금식을 하고 그때 마지막으로 선지자가 이 선포하고 이때 지금은 사도가 없으니까 요 사도가 임명되기 전이니까 요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고 그렇게 새 시대를 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를 파송했습니다. 다시 말해 초대교회는 같은 메시지를 받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금식과 기도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결정은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함에 갈급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이제 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마지막 때에 미혹이 심해지고 유혹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를 갈급해 하는가? 성령의 인도함을 주려 하는가? 중요한 결정 안에 같은 메시지를 받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는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를 하는가? 성경은 최소 단위인 교회 가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 이건 킹제임스 버전인데요.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하 얼마 동안 그러하는 것은 예외이니. 그러니까 부부가 각방을 쓰는 것이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냥 금식을 빼고 기도만 되어 있는데 그 킹제임스에는 금식과 기도 이 말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최소 단위인 가정에 대한 결정을 위해서도 초대교회는 같은 목적과 같은 메시지를 받아내기 위해 금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같은 메시지를 받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장이 같은 목적으로 부르심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뉘어진 마음과 마음이 그것은 반드시 부르심의 이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에서 하나됨, 목장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하여질 때 금식이라는 어떠한 것과 기도로 같은 뜻을 받아낼 때까지 표출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나안 성도가 많아져서 뭐 가나안 성도가 몇 만이라더라? 100만인지 뭐 200만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유튜브 성도죠. 어떻게 뭐 축도도 유튜브로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가나안 성도가 교회의 중요성을 읽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야 교회에 와라 하면 교회를 안 와요. 온 주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내놓으라는 목사님 설교는 다 들어. 오전 예배는 이찬수 목사님, 오후 예배는 유기성 목사님, 뭐 마지막 뭐 저녁에는 뭐 누구 하고 이제 하루를 풍성하게 보내는데 몸이 없어요. 몸이. 이게 바로 교회가 백화점처럼 되고 교회가 영화관처럼 되니까 금식 같이 뭔가 금식하고 같이 기도하는 이 문화를 잃어버리니까 교회의 익명성, 제가 누누이 말하는 익명이 보장되는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니죠. 어떻게 교회가 가족이면서 익명이 보장됩니까? 어떻게 그냥 나는 왔다 가는 교인 정도로 되어집니까? 메가처치가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교회의 익명성이 보장되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양성되는 겁니다. 교회와 함께 같은 메시지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교회와 함께 같은 뜻을 품어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몸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와 함께 대적과 싸우셔야 합니다.
교회와 함께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부르심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와 함께 성령의 인도를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와 함께 마지막 때의 새로운 교회를 추구하는 그 갈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무 때나 옮겨 다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혹시 모르겠습니다. 뭐 대충 한 3개월 다니다가 옮겨야지 하시는 분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는요, 입맛대로 옮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유튜브 보고 치워야죠. 그 몸에 대한 갈증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를 향해 나아가는 배고픔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몸으로서 부르심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겁니다. 교회가 없는 겁니다. 몸이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 있지요, 교회에. 꼴보기 싫고, 보기 싫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그것 때문에 힘들 수 있죠. 상처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그것 때문에 옮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부름심 때문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 교회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철학이, 그리고 목회 철학이 여러분의 동의가 되십니까? 그것이 정말 진리를 향하고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부르심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기도의 집의 방향성과 기도가 정확히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리고 거기서 동참하고 함께 예배로 서고 중보자로 서는 것이 즐겁습니까? 거기서 세상 어떤 이타, 계산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람의 어떤 잠시 미운 것, 그거 잊을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이 기도의 집에서 느껴지는 그것이 여러분 안에 충족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부르심 안에 있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 때문에 결정하는 게 아니죠. 사람의 배고파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죠. 교회는 부르심을 배고파하는 공동체입니다. 부르심에 동의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를 10년 다녔기 때문에 있는 것도 그것은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형에 쩌들어서 내가 다녔던 교회, 내 선조가 다녔던 교회, 내 아버지 어머니가 다녔던 어떻게 교회 떠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종교 화석, 교회와 함께 화석화가 되는 거죠. 부르심이 있다면 붙어 있으시고, 부르심이 없으면 부르심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 시즌에 이 세 가지, 초대교회가 갈망했던 세 가지. 첫 번째, 재림에 대한 영적 배고픔. 안나의 기름 부음을 향한 사모함. 두 번째, 부르심을 향한 배고픔. 나는 그냥 출석하는 성도인가? 부르심 받은 성도인가? 나는 부르심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나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의 부르심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해 내 눈이 맞춰져 있는가? 나는 여기에 대한 배고픔이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부르심. 그냥 유튜브 성도, 가나안 성도로 앉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데간데 얹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지막 때를 버티는, 또 이겨나가고 뚫어내는 거기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여러분이 이 초대교회가 소유했던 배고픔의 문제에 대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소유되시기를 축복하고, 그러한 각 영역의 문제들이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